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생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을 소홀히 다루지 맙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떨어진 문짝을 떨어진 채로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내 그 자리는 쓰레기 더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나간 사람이 휴지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양심이 없는 사람은 집안에 쓰레기를 모아다가 거기다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쓰레기 더미가 커져가면서 나중에는 그 자리가 폐가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은 부분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문제도 작은 부분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다루면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사례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살왕에 쫓기다 못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지요. 이를테면 정치적인 망명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7장에 우리가 읽고 함께 나왔습니다만, 오늘 사무엘상 27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은 피치 못해서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 6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블레셋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고, 만명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고 핑계를 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선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9장,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사무엘상 29장에 이르러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셈이라는 곳 곁에서 진을 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블레셋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여기 보면은 마지막 구절에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에 망명해서 1년 7개월 정도 시글락이라 하는 아기스 왕이 그들에게 준 땅에 살고 있다가, 이제 아기스 왕이 출정 요청을 받습니다. 다윗의 그 난처한 입장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뒤에서 나가다니 라는 말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그 뒤에서 라는 말씀은 전투 대열의 후미에 있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동족과 전쟁을 치러야 할 어쩔 수 없는 이 다윗의 심경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말씀이에요. 전쟁을 하면 선봉에 서야 될 텐데 선봉에 설 입장도 못하고, 그렇다고 전쟁을 포기할 수도 없고 어정쩡하게 그 뒤에 서서라는 이 표현인데, 이 표현이 그 다윗의 심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참전시키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다윗을 전쟁에 참전시킴으로 블레셋의 군사력을 보강하려는 의도가 있었겠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다윗과 싸우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데 일정 부분 작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싸우려고 봤는데 다윗이 앞에 서 있거든요. 아니 이게 웬일인가? 우리가 다윗과 싸우다니,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에 사로잡히지 않겠냐 말이지, 사이가 좋아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도 가졌으리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차제에 다윗을 고국 이스라엘의 원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묶어 놓으려는 아기스 왕의 전략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 동족과 싸웠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 사람으로 묶어 놓으려는 그런 노련한 정치가의 정치술이 여기에 보인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출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는 영원히 이스라엘의 원수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이 이 전쟁은 동족과의 전쟁입니다, 나는 동족을 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출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기스 왕의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그와 그의 신하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다가 다윗이 이런 난처하고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작은 서택이 이렇게 큰 올무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시절 조용히 지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좋아지면은 자기 고개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할 일을 할 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작은 일에 신중했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가서는 안 될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윗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가드왕 아기스의 참전 출정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나 방법이 다윗에게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서 스스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로 하여금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게끔 역사하심으로 다윗은 그 공경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29장 전체를 읽으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부족 연합 국가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격이 바로 가드왕 아기스 왕이었죠. 부족을 다스리는 방백들도 아기스 왕만큼 권력이 크진 않지만은 나름대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군세를 이스라엘과의 전쟁터에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만일 다윗이 블레셋을 배반하게 되면 우리는 협공을 당할 것입니다. 앞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뒤에는 다윗 군대가 있어서 협공을 당하면 우리가 난처한 입장이 빠집니다. 뒤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여러분들은 지혜로우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만 조금 제가 설명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그가 바로 아기스 왕이죠. 아기스 왕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이것은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셔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나이다. 뭐로 믿냐 말이지. 대적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가 무엇으로 구주, 사울왕은 말합니다.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립니까? 지금 사울과 다윗이 원수지간으로 쫓기는데 어떻게 화합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는가? 이 사람들은 블레셋 용사들의 머리로 말미암아 화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 군사들과 더불어 회군한다 하는 내용이 후반장에 쭉 전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무엘상 29장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목하게 된 상황이 뭐냐면 그것은 다윗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전장에 나가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고 전장에 나가면 이스라엘 동족과 원수가 될 참이에요. 다윗은 어쩌다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작은 일을 소홀히 달아서 다뤘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를 이야기한 것을 몇 군데를 보게 되는데, 제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우리가 작은 일을 얼마나 주의 있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고라사인 땅에 귀신 들린 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배에서 내려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 무덤 지역에 짐승처럼 보이는 한 남정네가, 귀신 들린 남자가 예수님을 보고는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사 광인에 대한 미친 자에 대한 성경의 진술이 너무 비참합니다.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참 비참한 상황이죠. 사람들이 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맸지만은 힘이 얼마나 상한지 고랑을 끊어버리고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없이 소리를 지르고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조금 상해를 하는데 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벌써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면은 군대입니다. 군대란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대답하기를 장가 못 가고 죽은 오춘 당숙이라 하든가, 귀신이 뭐나 했을 때, 아니면은 시집까지 못하고 어릴 때 집 나간 무슨 처조카라 하든가 그러면은 그럴 듯한데 군대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군대. 그러면 군대라고 대답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군대란 말을 히브리어로 레기온이라 하는데, 이 레기온이란 말은 로마 군대가 군인들이 6,000명 모았을 때 그 군대 단위를, 군 단위를 레기온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에서 가장 큰 단위가 레기온이라는 단위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한 군단 그리고 레기온이, 군대 귀신이 들어갈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깊이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많은 군대가, 그렇게 많은 군대 귀신이 한꺼번에 확 그 사람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 둘 작게 시작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영적 문제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로 발전하고 야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영적인 문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릴 수도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작은 일을 소홀히 다뤄서 그것이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주 작은 섭섭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아무 일도 아닌데 섭섭한 마음이 속에 싹 들어왔어요. 이거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잘 다스리지 못해서, 아주 작은 미움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놈들 너희들 나한테 그럴 수가 없어 하는 작은 미움, 아주 작은 불만족을 다스리지 못해서, 아주 작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아주 작은 게으름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단 한 번의 발걸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낭패를 당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코치하고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복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은 극복해야 돼. 그리고 잘못됐음을 아는 지성이 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후회하는, 뉘추는 감정도 있어요.
의지도 있고 지성도 있고 감정이 있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처지에 빠져있는 우리의 영적 상황을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기도보다 내 뜻이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내 걸음이 앞서게 하지 말자.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D.L. 무디의 이야기가 참 쉬운 얘기고 고상한 언어지만 저도 지키기 어려워요. 작은 일을 만났을 때 습관적으로 해왔지 하나님께 기도한 순간을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보다 여러분들의 뜻이 앞서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성령보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앞서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Life is fragile, handle with prayer. 이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삶은 부서지기 쉬우는 거. 그래서 기도로 다루라 하는 말이 기도로 다루라. 기도로 다룰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다고 만만히 보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기도로 삶을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일이 될까요? 그것은 사탄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작은 분노, 작은 두려움, 작은 미움, 작은 섭섭함, 작은 원망 같은 작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자리를 틀고 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며 역사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이 틈을 주지 말라 해서 이 틈이란 말은 헬라어로 토포스라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어떤 모임이 있는데 초청받지 않은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자리를 떡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토포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초청하지 않아. 여러분들 마귀를 초청하지 않잖아요. 전혀 초청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자리에 탁 들어와서 내 마음을 뒤흔들면서 내 삶을 조종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이것을 보고 토포스라 하고 이런 틈을 주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방에 음식 찌꺼기를 치우지 않으면 하루는 그런 대로 지나가요. 그렇죠? 그러나 그대로 두면 음식 냄새 때문에 벌레가 끼기 시작합니다. 바퀴벌레가 끼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나타난지 몰라요. 처음에는 한두 마리가 들락날락 하다가 가만히 놔두면 그 자리가 바퀴벌레 아지트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을 내는 것은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분한 마음을 오래오래 품고 있으면, 상처받은 마음을 오래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이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그 자리가 마귀가 자리 잡는 아지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게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그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에 쓴 뿌리, 그리고 익숙해진 나쁜 생각들, 고질적인 습관들, 죄의 문제를 가볍게 보거나 쉽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이런 문제들을 분별력 있게 다루지 못하면 사탄의 휘둘림을 받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는 모습은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것을 너무도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사탄을 멸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영역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괴계보다 훨씬 뛰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친 이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행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런 권세를 12 제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준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견관증과 같은 사탄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깨뜨리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 작은 감정들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원망이 생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욕망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게을러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이기심이 여러분 심령에서 발동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